지난주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또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김신중 장로님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았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하면서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더 답답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나타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또 사기꾼 같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불교나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느낌이 온화하다, 또 절제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은데, 기독교인에 대해서는요,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아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만 보아도 정말 온화하고 윤리적이고 정말 선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마치 전체 기독교의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식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나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넌센스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손님과 싸우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상인은 웬만하면 손님과는 싸우지 않아요. 왜 손님과 싸우지 않죠? 손님과 싸워서 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과 싸워서 뭐 이길 수 있는 게 있더라도 그렇게 싸우고 나면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손님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손님과 싸우는 상인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세상과 싸우는 것, 이거는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넌센스고 정말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물이 바로 선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제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를 지키겠다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제 손으로 교회를 허무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왜 저들은 모를까? 그런 행동 때문에 실망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현실을 왜 보지 못할까?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명, 또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적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같아서 어디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댁 동서한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부터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물을 만난 고기처럼 정말 열심히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좀 선한 마음을 가졌던, 그래도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나온 이 통계에 나오는 그대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러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영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들을 하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무리 훌륭한 일 많이 한,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웃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정말 추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말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왕이 망쳐놓았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한 사람입니다. 온 땅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다 찍어내 버렸죠. 닫혔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를 회복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서뜨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 이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히스기야의 위대한 업적은 다윗 왕과 비견될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고 선하고 훌륭한 히스기야였지만, 정말 모범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히스기야이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을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죠. 처음에 병이 나았을 때 정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은혜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절단들에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너무나 엉뚱하게도 예루살렘 성 안에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성 안에 온갖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신을 높이고 싶은 교만함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무나 교만해져서 예루살렘의 이 모든 영광을 마치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스럽게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잣집 아이가요, 친구들 불러서 자기 집 그 잘 사는 거 보여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 많은 거 보여주면서 의시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난 히스기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9장 8절에 이 히스기야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써놓은 이 현대어 성경으로 그 대답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생전에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오 하고 이사야에게 대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내 생전에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어서 다행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러한 생각과 그 대답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후손들이야 멸망을 당하든지 말든지 포로가 되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내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나는 평안하고 나라는 안정을 누리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히스기야의 생각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비록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함을 뉘우치기는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러한 생각은 지금 당장 자신의 유익함만을 쫓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했던 히스기야였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의 이기적인 이 모습 때문에 그의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추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나든지 말든지,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관계없다, 나 알 바 아니다. 지금 내가 당장 평안하고 잘 되면 그러면 된다.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선하고 훌륭했던 히스기야가 이 정도까지 이기적인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거기에 답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 속에는 나중에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상관없이 지금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분명히 들어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훌륭한, 그래서 너무나 선한 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차라리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죽었더라면, 그랬다면 정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지금까지 사회에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1운동 때 전체 국민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런 기독교인들이었지만 3.1운동 때 그 민족운동, 그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시대 정신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유교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나라가 겪었는데 그때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었던,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했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웃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기적인 교만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쌓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이 되었어요. 135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쌓아놓았던 그 선한 이미지들,
지금 한순간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이기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처럼 말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냥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심지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관이지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고 목표예요. 하지만 사회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기독교, 여러분, 사회에서 비난과 조롱받는 기독교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나 잘해라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 나는 믿지 않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기독교 전도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칭찬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믿는 예수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가 세상에서 신뢰를 얻고 거리를 두고 싶은 종교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도착을 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그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 낯설고 멀고 먼 이국 땅인 조선에 왜 그들이 왔겠습니까? 그들이 온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그들을 멀고 먼 이 땅으로 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에 그들의 그 묘비에 써있는 글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던 헐버트의 묘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감리교 여성 선교사로서 25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쳤던, 생을 마감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무덤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정말 한 알의 밀알처럼 아낌없이 심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현장 예배를 멈추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써붙였다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임을 강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사랑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또 조롱받는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만든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이기심이 오늘 기독교의 이러한 추한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과 영광 받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